오늘 설교 제목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입니다. 이 문구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영국의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한 말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종교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이 낸 시험 문제에 열심히 답을 적었습니다. 그 문제는 물이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을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라. 이 질문에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한 것을 준비하여 답을 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든 바이런은 한참 동안 적지도 않고 먼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왜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학생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시험 마무리되는 시간이 5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먼 창문만 바라보며 이 조지 고든 바이런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학생들은 시험지 답안지를 내고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 바이런 학생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네. 한 글자라도 적어낸다면 낙제는 면할 걸세.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들은 바이런이 한 글자를 적어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가나의 혼인잔치 신학적 해석과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답은 명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학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자신을 창조한 그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니 그 감사와 감동이 있어 얼굴이 발그스하게 붉어진 이 인생, 이 말처럼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물로 끝날 것입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몸에 오점이, 결점이 묻어 있어 흙탕물이 되기도 하고 오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수 같은 우리들의 인생, 결점이 난무하여 냄새나는 그 물이라 한단다 할지라도 주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깨끗한 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예수보다는 돈이 최고다. 이렇게 주구장창 주장하던 남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보다 교회 더 오래 사는 그 은혜를 그 은혜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말하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날을 속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시험관까지 했지만 자녀가 없었는데 천국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 이후 임신이 되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는 그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말하는 그 질병 앞에 어떻게 할 줄 몰라 예전에 들었던 그 전도 용지 그 문구가 생각나 천국교회에 와서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이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그 질병까지 치유함 받고 남은 삶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작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떨어지는 것이 있다. 반드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인생이라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고대 유대 사회는 보통 결혼을 일주일간 치러집니다. 일륜지 대사인 이 결혼식에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치러지는 이 결혼 예식이라면 무려 한 달, 아니요 예전에는 이 집까지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보통 1년 이상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이렇게 준비했지만 그 흥을 돋구는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한 노동을 하는 일반인 대부분에게 있어서 이 결혼 예식은 일주일 동안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다는 이 말은
일하는 시간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요, 그것은 양가 혼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혼식은 치르고 끝났지만 평생 동안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그 결혼 예식에도 떨어지는 것이 있을진데, 하물며 80년, 90년, 100년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떨어지는 것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철저히 우리 인생을 준비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떨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이는 중력과 같아서 먹을수록 더 떨어집니다. 체력, 예전보다 못하죠. 청력, 시력, 이제는 미각까지 떨어집니다. 인지 능력까지 떨어지고 언어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약 한 번 먹지 않고 병원 한 번 가지 않아도 멀쩡한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지금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는 몰랐는데 40대 중반 이후를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때 그 체력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가던 사장이, 대기업 다니던 그 집사님이,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친구가, 미래가 확실하다 생각했던 그 동생이 앞길이 막혀 직장에서 퇴직하고 번창하던 회사가 부도나고 안정된 그 미래가 불투명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기에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경험하는 인생들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떨어질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많다고, 든든한 안수지사님이 계시다고, 뒷바라지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다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를 잘한다고, 돈이 많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난감한 상황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정치가들, 권력가들, 주변 내가 잘하고 있는 지인들, 전문가들이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조차 모른 채 그저 흥에 겨워서 그 잔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조차 모른 채, 어쩌면 지금도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지는 것조차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한계가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반드시 떨어질 것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한계가 있고 떨어지는 것이 있기에 누구를 찾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중대한 문제 앞에 인간의 한계를 알았기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는 한계가 있고 예수님은 한계가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인생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것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인생 그 결말에 내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인생을 마감하고, 더 나아가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야,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아둥바둥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인생, 결국에는 내가 요청해야 될 그 예수님께 요청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 지은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실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안식,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또한 파선을 당하며 굶주리며 헐벗으며 살아갔던 그 모든 인생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떨어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 주목하였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나 또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은 떨어지는 그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시 세워주시는, 다시 일으켜주시는,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다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무수하게 떨어진 인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그의 손에 든 것은 마른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그 건세와 수많은 권력, 돈, 그 모든 것 다 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좌우를 살피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자, 살인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의 손에 든 것 다 떨어진 이후 마른 막대기만 남았을 때 그는 드디어 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을 때는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수종 드는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주었을 때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룻은 어떤가요? 남편을 잃은 이후 시어머니 모시고 홀로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모진 고생하였지만 그러나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윗의 중조모가 되어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오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어떤가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 늘 멸시와 갈시를 당했습니다. 나 같으면 남편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저 옆편네 저 동생 그냥 빨리 쫓아보내라 닥달할 것인데 한나는 그 떨어진 것, 그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올라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고 마침내 사무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셨음을 믿었기에 기꺼이 사무엘을 가장 예쁜 나이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그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자기의 아들을 다 불러 모아라 했을 때 다윗은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형제로부터 없음 떨어진 인생이었던 그 다윗이 강야에서 양들을 키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아버지나 형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로 양들을 키우는 그 강야 들판에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떨어진 인생이었기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기에 이 열거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부족함으로 결핍함으로 떨어짐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그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건의 연속들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유대 왕으로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것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지 못해 전전긍긍할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술수를 펼쳐서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찾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둘러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님들, 재정 떨어지고 관계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명예도 떨어지고 상황과 환경, 내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왜 이것 떨어뜨렸냐며 울며 불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세상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하는 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떨어지는 그때의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떨어지는 것을 기회로 삼아 오히려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청북교회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더 나아가 그 기도의 응답을 신앙의 간증과 체험으로 이어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떨어짐이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인간은 항상 떨어지는 것을 있음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또한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드디어 예수님은 잔치집 그 집의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잔치집에 있어서 명령을 내리는 주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바로 기적의 출발입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는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그저 손님이 아니라, 내 필요할 때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잔치집 한 구석에서 알아주는 없이 조용히 있다가 가는 그런 손님이 아닙니다. 내 말 듣고 순종하는 하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그 진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 될 때, 주인과 이 종의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떨어지는 것밖에 없지만 더 나아가 그 떨어짐으로 인하여 한 단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처음으로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은, 주권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야, 그 주인은 나야. 인간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예배를, 예배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타락하여서 죄악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 인류가 재편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시날 평지에 모여서 이 좋은 땅에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과 인력과 숫자로
좋은 토지로, 좋은 물로 우리 인생을 스스로 건설할 수 있다 착각하는 인생의 결말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이후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명령하는 하나님, 순종하는 인간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어쩌면 하나님은 창세기 11장까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두를 수 있는 그 인생을 찾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창조주로서 명령을 내리는, 그 명령은 너희를 곤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더하며 기쁨을 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네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더 나아가 그 믿음의 계승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명령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떨어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실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종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그저 초청받은 손님이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요청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명령하는 순간, 그리고 그 명령에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하는 하인들로 인하여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이 창조주가 누구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창조주가 누구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창조주가 누구냐? 우리를 영원한 번영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혹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 순종하도록 우리가 예배라는 이 도구로, 기도라는 도구로, 헌금이라는 도구로, 때로는 금식이라는 협박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명령을 잘 듣도록 오르고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을 창조주의 자리로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참 주인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떨어지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될 때,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시각의 효과가 너무나 커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이 많아져 헤어지게 됐는데
롯이 눈을 들어 본 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왜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을까요? 눈에 보기에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 같으며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어떠한 인생인지는 알지도 못한 채, 아니 신경도 쓰지도 않으며, 아니요, 오히려 그런 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위에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갔던 인생이 바로 롯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은, 주인은, 그죠? 연회장의 그 주인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얻어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기고만장하여서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어쩌면은 이 떨어지는 것을 숨기고 다른 것들을 채워 넣어서 내가 이런 사람임을 가시하고 포장하는 것이 바로 연회장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연회장 밑에서 일했던 그 종들은, 그 하인들은 연회장이 모르는 이 신비를 알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이 신비, 이 기적, 이 이적의 출처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마술사가 이 물에 어떠한 것을 타가지고 물이 포도주 맛이 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창조주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하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보이는 곳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걸그칩니다. 자꾸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제재하고 막고 절제하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다 생각하고 언제나 눈에 보이는 쪽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코람데오의 인생,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서 10절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입니다. 물도온 하인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사건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이 사건의 출처가 예수님임을 이 하인은 알고 있는데, 연회장과 주변 손님들은 다 포도주가, 이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 있냐, 나도 좀 사자, 좀 알려달라, 세종에 있는, 아니 우리 현대 커넥트 거기서 샀냐, 이렇게 자꾸 연회장한테 묻고 따집니다.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기적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잊어버린 채 포도주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포도주로 변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어, 내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것은,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인생입니다. 변하게 된 그 포도주, 그 맛에, 그 색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해요? 손가락을 주목한다는 말입니다. 본질은 보지 않는 채 비본질을 주목할 때 일컫는 때 쓰는 사자성어가 바로 견월망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된 그 사건의 창조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견월망지처럼 달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는 것,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이 신비한 이 기적,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내 인생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싶다. 이 포도주에 초점을 맞추며 기적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바로 이단의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이어서 3장 4장에 각각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 그리고 가나 우물가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왜 2장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사건을 드러낸 이후에 3장 4장에 니고데모와 그와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리고 이혼을 5번이나 하였으며, 그리고 혼혈일인 이 수가성 여인을 대비시키며 등장할까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은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잘 나가는 인생이라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혼혈인이요, 이혼이나 5번 한 사회에서 지탄받고 조롱받는 그 여인이라 한다는다 할지라도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사건 이후에 3장과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요 예배 안 빠진다고 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수가성을 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성을 통과하여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꼬치꼬치 깨물어서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냈냐? 그 출처가 뭐냐? 무슨 신비한 힘을 썼냐? 그 비법이 뭐냐? 캐묻는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처럼 내 인생의 연약함, 떨어짐을 드러내고 나타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 우리의 떨어지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심을, 주권자이심을, 왕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푸에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발레 그 백조의 호수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32바퀴를 발을 짚지 않고 한 발로 32바퀴를 도는 것을 푸에테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발로 서서 32바퀴나 돌 수 있을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열심히 훈련할 수도 있지만 32바퀴를 코끼리 코 잡고만 돌아도 5바퀴만 돌아도 어떻게 해요?
술 먹은 사람처럼 저리 이청 하는데 32바퀴를 돌고도 넘어지지 않고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푸에테를 하기 전 이 발레리나가 정중앙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면서 그 얼굴은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얼굴은 맨 마지막에 도는 것이죠. 이렇게 32바퀴를 돌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몸이랑 눈이랑 같이 돌면은 32바퀴 어지러워서 못 돕니다. 그러나 그 눈의 중심을 한 사람에게 주목한 이후에 이렇게 돌면은 절대로 어지럽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에 볼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떨어진 것을 채워준다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유혹들, 그 모든 시선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쳐다볼 때 내 힘으로 도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돌아주십니다. 그 어지러운 인생 함께 손잡고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님들, 충북교회가 70주년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과거에 왜 떨어지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함께 모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믿었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그 주목이, 예수님을 향한 주목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총국교회를 70주년을 맞는 이 시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인생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인생으로 서게 될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인생이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 미쳐 돌아갑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떨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 용기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은 끝까지 주님 의지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이적이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맥주 감사 헌금으로 지나온 우리들의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생들, 그 자녀들, 그 손주들까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이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